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은총이 섬기는 교회와 각 가정 위에 동영상을 함께 대면하는 여러분 위에 정과 여러분 위에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복된교회 복음 선교기에 오늘 본문 말씀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8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신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많은 허물과 공과가 있는 분이에요.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통상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지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그 말씀 가운데 제자 중에는요, 사도 요한도 물론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 아닙니까? 사랑받는 제자이면 분명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물론 그대로 받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받아 써서 아주 아름답게 썼고,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는 또 짤막짤막한 4장도 있고 1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것이 BC 600년이라고 봅니다. 통상 예수님과 함께 당대에 살았던 베드로, 베드로는 AD 1세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차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통일성, 일치성, 불변성, 진리성, 이게 하나로 이렇게 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몇백 년이 몇천 년이 지나도 1500년 사이에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돼 가지고 성경을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성에서는 불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비슷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이사야서 40장 8줄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고 베드로 전서 1장 23줄에서 25줄 말씀 읽어드릴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제가 한 말씀 그대로 한번 그대로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면서 들어보세요.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말씀의 복음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사셨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그러한 부활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마라나타 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제성이라 해갖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창세기 1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된 거죠.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원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해놓고는 백성을 풀로 비유해 놓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인간에 있어서 모든 사상이나 모든 것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 이 대조법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은 간혹 종종요 대조법을 많이 쓴 때가 있어요. 유한과 무한, 그러죠? 길고 짧은 거, 악과 선. 이분법적인 것에서의 성경 해석은 참으로 좀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해가지고 완전히 역전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성. 그러니까 유한한 그런 풀과 꽃, 사람, 여기 보면은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했으니까 꽃은 화려한 거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한 명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원성을 한번 봅시다. 아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다. 수제자답지 않습니까? 수제자다운 그러한 제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모두 다 이렇게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썩어질 씨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베드로는 본 것이에요. 그게 수제자다운 그러한 면모를 갖춘 거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이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요. 동행하는 동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물론 성교적인 차원에서요. 여러분 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동행복이 있어요. 물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동행의 복이 있어요.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느냐?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나오죠. 동행의 복을 만날 수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소 알죠? 소, 황소. 어찌됐든 소입니다. 소가 그 밥을 갖다가 집을 오물오물 이렇게 먹는 소가 여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을 것이에요. 지방의 사투리는 여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침이 질질 이렇게 흐릅니다. 입가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달짝지근하게
속아 먹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태도가 그 태도랍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동행복은 선교자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것도 무슨 지도자한테도 하나님의 동행복을 주시래요. 모세에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동행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성도 있어요. 말씀 가운데 73편 26절에 보면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73편 26절에 시편 73편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여기서 대조법을 썼죠. 73편 2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했는데 이 분기시 곧 뭐겠어요? 우리가 분깃을 받는다 했을 때 재산 목록, 재산에 있어서 그 사람의 분복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인도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성.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하고 시편의 79편 7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은 우리 여러분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로도 해를 줘야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항상 머릿속에 착 간직해서 마음판에 중심에 서서 항상 외우고 암송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름 부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수를 다 갚아주셔요. 물리쳐 주셔요. 그러면 그것은 인도성이잖아요. 보호성도 되지만 인도성이에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언약성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원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성도 있어요. 시편 89편 4절에 보면은 다윗 언약에 그 관계된 건데요.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일을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자,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받는데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합하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합한 자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덫이라는 아브라함도 있지만은 마음이 합하다는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는 수요를 받은 거죠. 수요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마음에 깊이 우려서 항상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그것이 싹이 나고 우미 돋고 해서 자라서 이웃에게 이렇게 나갈 때까지 그 인내, 인고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내가 말씀드렸어요. 영원성, 동행성, 동행의 복이라고 합니다. 영원의 복, 영원한 복, 동행복, 동행의 복, 그 다음에 보호성, 인도성 등등 존재에 대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존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선존재죠. 선재하신, 선재설 아시죠? 먼저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풀이나 꽃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화나 세상의 인류 문명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는데 영영이 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샬롬. 아멘.